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명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명품을 좋아하지 말라거나 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거기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에게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살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품을 드실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가능하다면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자들의 명품에 대해서만 얘기했더니 남자들도 있지 않냐, 자동차 페라리도 있고 등등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차에 빠져서 어떤 그 명품 브랜드, 어떤 좋은 차, 좋은 집.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내일 만약에 천국으로 부름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품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명품을 뛰어넘어서 명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신 것을 기뻐하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었고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그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같이 좋은 집, 아니면 좋은 차, 좋은 브랜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엄청나게 해준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학식이 있고 부유하고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도 빠짐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청년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젊은 청년이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어떠한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죠.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9장 19절부터 다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을 하냐면 이 청년이 이렇게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렸을 때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 너희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하죠? 재물이 많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나의 의로운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향한 사랑이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계속해서 망하는 일만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너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다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대로 우리는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교만해져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멋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그 모습,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광야거리를 가는 동안, 또 그들이 사사시대를 지내는 동안, 또 왕들을 쓰여서 왕정의 세대를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죠? 진짜 말 안 듣는 이 지독히도 말 안 듣는 이 죄인들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 같으면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시고 싸매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 민족은 참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도 동일한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지극히도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며 용납하며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일한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오늘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은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에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율법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해야 되는 것은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책망하죠? 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참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그분의 선한 소망을 우리에 두고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난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광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교회만 왔다 갔다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는 생활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젊은 청년과 같이 살아갑니다. 나 교회에 나옵니다. 나 11조 지켰습니다. 나 11조 드리고 있습니다. 나 매일 시간 정해놓고 말씀 보고 있습니다. 나 매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믿음의 삶은 젊은 청년과 같은 나의 의로움의 생활이요, 율법주의적인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주는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극히도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지극히도 불순종하고 악한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 나야 너의 하나님이다. 난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내가 너를 만들고 거룩하게 네 앞에 서도록 나는 너와 늘 동행하며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성취되어졌고 오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얻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더 크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모습이고 그것이 참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저께인가요? 아침에 지진이 있었죠. 타이베이 쪽에 한 3도 되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베이토 쪽이요. 지진이 멀리 나자 베이토에서 났습니다. 한번 쿵 세게 흔들렸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말세의 징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지진과 전쟁과 요즘은 스위스에 가도 눈에 눈 덮인 산을 별로 볼 수가 없는 것, 다 눈이 녹아가지고 잡초가 생기고 남극의 그 빙하가 다 녹아내리면 지구의 멸망의 시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린 자꾸 그러한 소식에 자꾸 귀를 기울이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 좋은 차를 타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있고 그 마지막 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 영광된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그 명품 심상품이 언제 나올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뭐 며칠 밤을 줄 세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정말 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거 아니죠. 저도 누가 주면 저도 들고 다닐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근데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어쨌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 마음에 가장 먼저 임하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깨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마지막 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무엇을 먼저 하라고? 마음을 다하여. 그냥 행동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일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일 일어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저의 제자들 4명이나 먼저 보냈습니다. 젊은 친구들 20대 30대 먼저 죽었습니다. 왜요?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병이 여러분들에게도 닥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사는 목적이 세상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인지, 열심히 사는 모습은 같을지라도 그 목적과 동기가 틀리면 그 마지막은 분명히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극히도 말 안 듣는 저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참으셔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보면서 나도 그들과 동일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되신다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율법적인 어떤 그 신앙생활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세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 겸손함으로 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출 때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과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나만을 보기도 바쁩니다. 지금 내 안에 이 연약한 모습, 그것만을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디 딴 데 신경 쓸 틈이 있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저는 왜 저래?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람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흠없고 그 깨끗한 그 거룩한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보다 더 잘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빌립보 교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가운데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그 삶의 모습이 밋밋하신 것 같아요? 굳어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주시고 또 부으신데 내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사랑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부어지는가를 알기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까지 우리는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무엇인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부족하고 드라이하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세상은 잠깐 보이다마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세상의 것이 훨씬 더 커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고 그것이 무엇인가 더 나를 더 뭐랄까 빛나게 해준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게 임하여서 그 영광으로 가득 찰 때, 그 존귀한 자로 서게 될 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는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내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내일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도 우리는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깨닫고 그 사랑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얼마 못 가서 다 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이죠? 1년에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 지식의 풍성을 더할 수 있도록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내 안에서 그 사랑에 증거되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 다시 한번 새롭고 영광스럽게 깨달아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주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또 채워지게 하셔서 정말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